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먼저 우리 17절에서부터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애찬과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2절에 보니까요, 11장 2절에는 너희 유전을 지킴으로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서 잠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그들이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잘못된 자세를 좀 강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후반부 보니까요,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찬을 위해서 모인 자리가 오히려 해로운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성찬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자리인데 이것이 유익이 안 되고 도리어 해로운 자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보니까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모일 때에 그들의 분쟁,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쟁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심지어는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패를 가르는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싸웠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문제를 따지면 한 사람은 옳은 사람이 나올 테고 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패를 가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패가 맞고 한 패가 틀리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서 어느 한쪽은 잘했고 또 한쪽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하는 그 사람 편 들어주십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투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잘못된 것 첫 번째는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다. 그 분쟁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 자체가 일어난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기에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있으니 바로 모일 때 분쟁이 있음이 첫 번째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미 분쟁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이들은 바로 애찬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애찬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근데 각자 집에서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못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고 딱 맞춰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먼저 온 사람들이 또 자기가 가지고 왔다는 이런 그 기득권을 가지고 먼저 그들이 자기 것을 배부르게 먹고, 이런 그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심지어 늦게 오는 사람들 몫을 남겨두지도 않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성찬전의 애찬을 잘못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그럼 차라리 전부 다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오면 되죠. 성찬만 준비해서 이렇게 딱 그 시간 맞춰서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애찬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애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찬이 이렇게 변질돼 버리게 되면은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부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것이 기득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체면 때문에 달라고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굶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까지 강팍해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본질이 변질이 되었을까? 그래서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찬의 본질, 참 의미를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 보면 세 가지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고, 주께 받았다는 건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위하는 걸까요?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위하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냐, 아니면 아브라함이냐, 모세냐 쭉 얘기하는 가운데서 모세와 잠깐 얘기가 나오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주어서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먹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나의 한계를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어 달라. 그러니까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력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첫 번째는요, 영생을 가졌다, 소유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바로 그 부활에 참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동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무엇을 위하시는 건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동거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두 번째는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 새 언약 기억하시죠?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3.1이라고 기억하십니까? 3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네, 3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는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우리 구약성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또 이렇게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런 관계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정도와 믿는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보기는 했을 정도로 이제는 더욱더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는 그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네 번째 약속의 증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넓게로 말하면은요, 우리 첫 언약을 이렇게 이제 폐하시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보니까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 시대 특별히 속죄의 제사, 제사법도 옛날 언약에 포함된 이런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가 얼마나 더 효력이 있냐라는 부분을 비교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만찬을 드실 때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죄를 사하시고 그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 죄 사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런 언약이 바로 이것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르치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다시 언급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네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찬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까지 주면서 이런 구속 사역을 이루신 이런 그 신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십자가 정신은 너무나 우리도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정도로 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헛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야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냥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쪽에 마음이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헛된 삶,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동거의 증거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이런 새 언약을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초기에는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답니다. 날마다 기억을 하면 얼마나 더 이렇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보면 우리 영혼의 봄 영혼의 가을 영혼의 성찬 두 번 할 때 그래도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십자가가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지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매일 모일 때마다 하다 보니까요, 나중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의미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그것도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올 한 해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자라는 결심으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2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장식하면서 정말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면서 연말에 또 성찬예를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교회는 바로 그 성찬 행한 그것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가치 있게 쓰여져야 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이런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 가운데서 항상 전하리라.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신 것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전합니다. 근데 몸과 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전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참에 가장 헛되지 않는 모습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 우리 성찬 참여 자세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앞에 있는 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먼저 먹고 늦게 먹고 소외되고, 어떤 사람들은 슬프고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성찬 참여할 때 그런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 참여하면서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안 받아도 좋고 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몇 명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또 이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이제 최근에는 아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다시 우리가 받으려면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다음에 동거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증거가 되는데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찬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대만 사람들은요, 성찬의 시간이 모든 영혼의 시간 동안 제일 참석자가 많습니다. 월화 수목금은 정해졌어요. 그 모든 300개 교회가 똑같아요. 월화 수목금은 전도 집회,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일요일 날 오전은 영은회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오후는 똑같이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일요일 날 오전에 성찬예를 하는데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안 하고 도시락을 주문해서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아무튼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만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우리 한국은 성찬이 제일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토요일 저녁이 제일 많다. 일요일 날 오전이나 오후 성찬회 할 때는 그냥 본교회만 모여서 이렇게 성찬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찾아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들 중에 거하나니, 이걸 쭉 읽어보면서 이거 믿냐? 그래서 믿죠. 그러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다른 시간은 우리가 못 나온다 할지라도 이 성찬만큼은 더욱더 시간을 내서 참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으로 믿고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신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버린 것과 마찬가지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찬례가 있다는 소문이 있으면 항상 다른 시간 몰라도 그 시간만큼 꼭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28절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래서 살폈는데 허물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죠. 주여,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과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죄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7절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에 우리 요한 목자도 이제 그 성찬례 전에 아까 아마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중국의 어떤 교회가 성찬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다 치우지 않고 그 다음 안식일 와서 보니까, 그게 있어서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예배 볼 때 와서 보니까 이미 다 곰팡이가 쓸었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치웠는데, 아무튼 그때 그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다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성찬은 정말로 거룩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주님의 직접적인 징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추접스럽게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추접스럽게 안 갖고 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꼭 이렇게 그냥 하나만 또 이제 챙기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교회가 꼭 음식이 이렇게 모자라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이 제일 좋고, 아무튼 원망 불평 안 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어서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것 없어서 서로 원망 불평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차라리 그럼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면은 안 되겠다. 자, 그러면서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그 외에 작은 일들도 아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들은 내가 가게 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조언해서 고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참여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는, 똑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부록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